자, 오늘은 가룟 유다 대신 마띠아를 예수님의 제자로 보선하는,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을 떠나시고 난 후에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성령이 이제 위에서 그들이 기도하게 되고, 그리고서는 그들이 다락방에 모였을 때 여러 사람들 앞에서 베드로가 우리가 가룟 유다 대신에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일꾼을 세워야 되겠다. 말하자면 제자의 한 자리가 비었으니까 가룟 유다 대신에 비어있는 복음의 일꾼 된 자리를 우리가 한 사람을 충원해야 되겠다. 그렇게 이제 말을 하고 거기에 이제 자격을 제시합니다. 베드로가 이런 사람이어야 한다. 우리가 예수님의 일꾼 된 사람들을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을 보면 집사도 그렇고 장로도 그렇고 목사도 그렇고 아무나 택하지 않았어요. 거기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규정을 말씀했어요. 감독이 되려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어야 한다. 집사가 되려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어야 한다. 장로가 되려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어야 한다 라고 성경에서 하나님은 아무나 뽑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과 사람 사이 가깝다고 뽑는 것도 아니고 오래되었다고 뽑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꾼들에 대해서 어떤 조건, 자격을 제시합니다. 자격.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은 7 집사를 뽑을 때 거기에 보면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사람들로부터 칭찬 듣는 사람이라고 말했어요. 거기도 자격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또 디모데서에서 보면은 감독이나 장로의 자격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베드로는 오늘 가룟 유다 대신 비어있는 제자의 자리를 충원하는데 이런 사람이어야 한다. 그래서 3가지를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첫째는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기 시작하면서부터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까지 예수님 곁에서 우리와 함께 동고동락한 사람이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로부터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까지, 그러니까 제자들로부터 부름을 받아서 예수님을 따랐던, 거기에 함께 했던 사람, 제자가 아니더라도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제자들처럼, 제자는 아니어도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 중에서 우리가 제자를 택해야 한다. 아무나 택하는 것이 아니다. 갑자기 택하는 것도 아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무슨 뜻이냐면요, 예수님을 따르는데 좋은 일만 있겠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일들도 많죠. 사람들로부터 부끄러움을 당하는 일도 있고 핍박을 받고 고통을 받기도 하고 사람들로부터 욕을 먹기도 하고요. 많은 어려운 일들이 있어요. 예수님을 따르려면. 근데 그런 일들을 세례 요한으로부터 예수님이 승천하시기까지 한 번도 그 자리를 떠나거나 거기서 다른 마음을 품거나 하지 않은 사람.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첫째로 생각하면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님을 따르는데 성실한 사람. 성실한 사람. 할렐루야. 성실한 사람이에요. 성실한 사람. 어떤 일이 일비지 않는 거예요. 어떤 좋은 일이 있다고 막 예수님을 따르고 어려운 일이 있다고 예수님을 멀리하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비가 오나 날이 좋으나 추울 때나 더울 때나 힘든 일이 있으나 기쁜 일이 있으나 변치 않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 이 사람들 중에서 우리가 제자를 택해야 한다. 이런 사람 중에서. 그렇죠. 제자가 되려면 냄비 같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돼. 금방 끓었다가 금방 식어지는, 막 뜨거웠다가 언제 내가 뜨거웠느냐 차디차게 식어버리고 세상으로 마음을 빼앗기고 하는 이런 사람은 안 된다. 한 번 예수님을 따랐으면
그 예수님을 어떤 일에도 변치 않고 끝까지 따르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있다. 그러니 우리가 제자를 택할 때에는 그런 사람들 중에서 제자를 택해야 한다. 맞죠? 맞죠? 네, 그런 사람 중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큰 능력을 가지고 높이 올라가는 사람보다, 교회 일꾼은 자기 능력이 커가지고 10사람, 20사람의 몫을 감당하는 큰 능력의 사람보다 자기 능력이 좀 작아도, 자기 능력이 다른 사람에 미치지 못할지라도 변치 않고 끝까지 나가는 사람. 주님의 일꾼은 그런 사람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의 일꾼은 그런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먼저 있던 교회에서 이제 여기로 오기 전에 송별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이제 감사의 설교를 했어요. 이런 일 때문에 나는 우리 교회를 떠나면서 감사한다. 그 중에 제가 잊을 수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뭐 막 능력이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직분이 뭐 커서 교회를 좌우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이름 없이 매 예배 때마다 자기 자리 지키고 새벽에 나와 기도하고, 그분들을 생각하면 그분들 때문에 교회를 크게 무슨 능력을 가지고 앞장서서 이끌어가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이름 없이 빚도 없이 뒤에서 계속해서 빠지지 않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예배 자리를 지키고 새벽에 나와 기도하고. 제가 목회하면서 느끼는 것 중 하나가 그런 사람이 참 고마운 사람이다. 그런 사람 때문에 교회가 세워져. 그런 사람들 때문에 복음이 전파돼요. 그런 사람들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 복음의 향기가 나가요. 큰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제자의 자격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요한의 세례를 베풀기 시작하면서부터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까지 예수님 곁에서 떠나지 않고 동고동락한 사람, 괴로움도 함께, 즐거움도 함께, 굳은 일도 함께. 우리도 그래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때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끊임없이 꾸준하게 계속해서 잘하는 사람. 크게 빛나는 사람이 아니어도, 크게 사람들에게 드러나지 않아도 끈기 있게 꾸준하게 변치 않고 그렇게 나가는 사람. 얼마나 귀한 사람인지 몰라. 세상 그런 사람 알아주지 않죠. 근데 교회는 그런 사람을 알아줘야 돼요. 목회자는 그런 사람을 알아줘야 돼요. 두 번째로 베드로는 권모술수에 능한 사람, 권모술수에 능한 사람이 아니라 믿음직스러운 사람, 신뢰감이 가는 사람을 제자로 세워야 한다. 세상은 권모술수를 가진 사람이 사람들의 눈에 띕니다. 권모술수를 가진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앞서가기도 해요. 좋은 자리를 차지하기도 합니다. 큰 일을 맡기도 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어느 목사님이 계세요. 이 목사님은 처신을 참 잘해요. 처신. 제가 이렇게 볼 때에, 젊어서 볼 때에 연세 드신 어른 목사님들 가방이 있으면 가방 다 들고 다니고요. 앞장서서 문 열어드리고, 차를 타게 되면 문 열어드리고 하면서 참 잘해요. 근데 그게 그렇게 순수하게 잘해서 계속 잘했으면 좋은데, 그 목사님이 이제 은퇴를 하게 되었어요. 은퇴를 얼마 앞두고 교회 후임자를 놓고서 이제 교회가 후임 목사님을 선택하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 목사님을 그렇게 가방을 들고, 그 목사님이 가면은 앞에서 다 자리를 만들고 문을 열어드리고 하던 그 목사님, 그렇게 목사님께 잘하던 그 목사가 그 목사님을 배신했어요. 그래서 교회가 막 어려워졌어요. 후임을 모시는데. 권무술수에 능한 자가 아니다. 자기 앞에 있는 유익을 위해서 자기 출세, 자기에게 이득,
되는 일을 위해서 그런 일에는 막 정말 수단 방법을 가르치지 않고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제자는 좀 우직하게, 그런 일에는 좀 뒤떨어져도 괜찮아. 우직하게, 믿음직스럽게. 아멘, 아멘. 그러니까 세상 사람이 볼 때는 정말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의 충성된 일꾼들은요, 세상 사람이,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는 좀 답답해 보일 수 있어요. 뒤떨어진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목회하면서 저도 그런 일들을 많이 생각해 봅니다. 근데 결국은 보면요, 그렇게 막 어떤 처세를 잘하고 수단이 좋고 고무술수가 뛰어나고 한 사람들은 세상적인 길로 나갔으면 모르겠어요. 세상적인 길로 나갔으면 모르겠어요. 그런데 주의 길을 가면서 그런 사람들은요, 보면요, 다 미끄러져요. 다 나중에 보면은 파산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는 세상적인 어떤 수단과 방법을 앞세우려 하지 말고요, 우리는 그런 일에 대해서는 좀 귀가 어두워야 돼요. 그런 일에 대해서는 눈이 좀 감겨야 돼요. 그리고 믿음직스럽게, 우직하게 그렇게 나갈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우리 덕산제일교회는 사람을 보는 눈이 열리는 저나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요, 우리 교회에 그런 사람이 들어와도 아유 별로 재미없다, 아마 그럴 수 있을 거예요. 제가 한 번은 정말 모든 사람들이 탐낼 만한, 모든 목사님들이 탐낼 만한 그런 사람이 교회에 들어올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분의 생각에 제가 어떤 사람이냐, 수준이 안 맞아, 자기하고. 자기는 세상적인 것도 있고 물질도 있고 사회적인 명분도 있고, 그런데 목사를 보니까 목사가 좀 답답해 보이죠. 뒤떨어져 보이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를 나오다가 안 나와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고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에요. 이따가 이제 마띠아에 대한 말씀 우리가 들으면서 말씀을 우리가 나누겠지만, 마띠아가 심지를 뽑아, 제비를 뽑아요. 그 제비 뽑을 때에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들은 사람이 세우는 것 같이 생각할 수 있어요. 목사가 세우고 장로가 세우고, 그러니까 사람이 세우는 것 같아. 사람의 눈에 들면 되는 것 같아. 아니에요. 사람의 손을 통해서, 사람의 어떤 행위를 통해서 하지만 그 결정은, 그 모든 하나님의 선택은 위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에 의해서 세워진 사람이 아니라는 걸 항상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사람이 나를 세우지 않았다, 하나님이 나를 세웠다. 이게 우리 안에 항상 살아있어야 돼요. 베드로는 사람들 앞에 한 사람의 제자의 자리를 충원하는 그 자격을 제시하면서 곤모술수, 수단 방법이 뛰어난 사람이 아니라 믿음직스러운 사람, 좀 우직한 사람, 세상적으로는 좀 뒤떨어져도 괜찮아, 이런 사람을 주님이 쓰신다는 거예요.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기회를 노리고 자기 이익권이나 이득이 있으면 거기에 찰딱 달라붙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중심이 온전히 바르게 세워져 있어야 돼요. 중심. 어쩌면 우리가 그런 일에 대해서 초연할 줄 아는, 많은 사람들이 막 원하고 달려가고 뛰어가고 먼저 거기 차지하려고 하는 이런 일에 대해서 우리는 좀 멀찌감치 떨어질 줄 아는. 그럼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내가 둔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달려갈 힘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마음 자체가, 내 마음의 중심이 세상 것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원하는 은금과 출세와 명예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자가 되려면, 베드로는 제자가 되려면 곤모술수, 수단 방법이 뛰어난 사람이 아니라 좀 믿음직스러운 사람, 믿음이 가는 사람, 이런 사람을 제자로 세워야 한다라고 베드로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베드로가 제시하는 조건, 자격이 뭐냐면, 자, 왜 제자를 세웁니까? 왜? 한 사람 없으면 어때요? 12사람이었다가 11사람이 어때요? 근데 왜 베드로가 굳이 한 사람을 세우려 합니까? 숫자 하나가 아니에요. 12명을 꼭 채워야 된다고 하는 어떤 명분도 아니에요. 왜? 제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제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할 사람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이 필요하고 곳곳마다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야 돼요. 예수님이 안 계신 가운데 복음은 빠른 속도로 많은 사람들, 많은 곳곳에 방방곡곡으로 퍼져나가야 돼요. 그러려면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숫자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확신과 능력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핍박과 박해 속에서 굴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 복음을 전한 부활의 능력 있는 증인들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필요로 하는 거예요? 한 사람을 필요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한 사람 없어도 괜찮아요. 제자 11사람에도 괜찮아요. 근데 베드로가 굳이 한 사람을 충원하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필요로 하는 많은 사람들을 보기 때문에 한 사람이라도 더 제자가 되어서 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나가서 전할 한 사람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베드로는 제자를 충원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제자는 무슨 덕망이 있거나 존경받거나 뭐 지위가 있거나 이런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가진 사람.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가진 사람을 제자로 택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띠아가 선택이 됩니다. 자, 이 마띠아가 선택되면서 되는 말씀에도 우리가 참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되는데, 말씀에 보면요, 마띠아가 뒤에 나와요. 마띠아가 뒤에 나오고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수도라고 하는 요셉이 먼저 나오고 그 뒤에 마띠아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된 것을 보면은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두 사람 중에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우선권이 누구에게 있느냐면 요셉에게 있는 거예요. 마띠아에게 있지 않아요. 근데 심지를 뽑았는데 이렇게 더 조건이 좋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고 모든 사람들이 생각할 때 마띠아보다는 유수도라고도 하고 바사바라고도 하는 요셉이라는 사람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주님이 제자들로 하여금 제비를 뽑았는데 마띠아가 된 거예요. 왜 그랬을까? 왜 예수는 그랬을까? 왜 하나님이 다 모든 사람이 생각할 때 당연히 그 사람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마띠아보다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더 오래되었고 더 일도 많이 했고 앞서 있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돼야 된다고 모든 사람은 생각했는데 왜 예수님은 그렇게 사람의 생각을 뒤집는 마띠아를 선택하셨을까? 왜 그럴 것 같아요? 우리가 주의 일꾼이 될 때에 아주 중요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건 뭐냐면 나는 당연히 될 사람이야. 나는 우리 교회에서 장로로 나는 당연히 될 사람이야. 나는 우리 교회에서 권사로 나 같은 사람 없어. 나는 당연히 될 사람이야. 이런 자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움받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어떤 자세가 필요하냐면 나는 부족한데, 나는 될 사람이 아닌데, 나보다 먼저 믿은 사람도 있고 나보다 더 직분이 높은 사람도 있고 나보다 더 주의 일 많이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나는 생각지도 않았는데, 나는 거기 한참 모질한다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전혀 기대도 안 했는데 주님이 우리를 덜컥
뽑아서 세워놓으시면 이 사람은 어떤 마음을 가져요? 충성된 마음을 가져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충성된 마음을 갖게 돼요? 앞서 만약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 모든 사람이 당연하다, 그 사람들이 당연하다, 이 사람도 되고 나면 어떻게 생각해? 당연하다, 내가 된 거 당연하다, 이러면 이 사람은 당연한 길을 가는 거예요. 당연한 길. 당연한 길이 뭐예요? 자기 이름, 자기 명예, 자기 권세를 위해서 가는 거예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가는 거예요. 당연해. 그런데 마띠아가 되면요, 마띠아는 나는 이 자리에 오를 수 없는 사람인데, 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인데,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덜컥 뽑아, 내가 너를 택했다, 내가 요셉을 택한 것이 아니라 마땅히 되어야 한다고 하는 사람을 택한 것이 아니라 너같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나는 그 자리에 이룰 수 없다고 겸손하게 여기는 그 사람을 내가 너를 택했다. 그 순간에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갖느냐? 주님, 저는 부족하지만, 나는 모질함이 한참 많지만 주님이 나를 부르셨으니 내가 내 능력, 내 열심, 내 힘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이 마음이 요셉보다 마띠아가 크다는 거예요. 요셉은 그런 마음이 없어요. 되는 순간부터 힘주고 다니는 거야. 되는 순간부터 목에 힘주는 거예요. 그런데 마띠아가 되면은 마띠아는 그러지 않아요. 마띠아는 항상 어떤 마음을 갖느냐? 모질하는 사람, 부족한 사람, 겸손한 사람, 앞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뒤에 앉으려고 하는 사람, 자기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위하려고 하는 마음, 이 마음을 마띠아가 갖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비 뽑았는데 당연히 될 줄 알았던 요셉이 아니라 마띠아를 뽑으셨다는 거예요.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직분 안 줬다고 말이죠, 불평하고, 직분 안 줬다고 교회를 떠나고, 직분 안 줬다고 막 목회자를 원망불평하고, 가만히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오히려 그런 일을 통해서 우리는 나는 당연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구나. 그래요. 당연히 되는 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당연히 되는 거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당연히 되는 것이 또 한편으로 뒤집어 보면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이 우리를 택하여 예수님이 쓰시고 예수님의 나라,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 될 사람으로 우리가 주의 일을 하는데, 당연히 된다고 하는 사람보다는 마띠아처럼 나는 될 수 없는 사람인데 되었다라고 하는 사람이 훨씬 진실하게, 충성되게, 변함없이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면서 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 자신을 돌아볼 때 나는 마땅한 사람으로 살아왔는지, 아니면 마띠아처럼 나는 부족한데, 나는 연약한데 내가 주의 은혜로 부름받았구나, 내가 주의 은혜로 주의 일꾼이 되었구나, 어떤 마음의 자세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습니까? 후자의 마음을 우리가 가질 때에 우리는 날마다 나를 낮추고 나를 비우고 내 생각과 내 계획을 포기하고 나는 주님을 위해 가야 할 사람, 나는 주님을 따라야 할 사람, 나는 주님을 위해 할 사람이라고 스스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당연히 될 줄 아는다, 나는 당연해, 나는 순서가 있고 다른 사람도 다 없어, 이제는 내가 순서야, 당연해, 그런 사람은요 주를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사람 앞에 큰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 앞에 인정받는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으로부터 칭찬받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께로부터, 주님이 버림받으면, 주님께로 버림받으면 안 돼. 사람에게 온갖 칭찬을 듣고 인정을 받고 상급을 받아도 주님께서 우리를 버리신다면 그런 일은 우리에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우리가 알려지지 않았어도, 사람들로부터는 누가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주님이 나를 알아주신다면, 주님이 나를 인정해 주신다면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마띠아와 같은 자세를 가지고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 마음의 자세를 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띠아를 뽑으셔요. 오늘 우리 안에 마띠아의 마음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띠아 같은 자세를 가져야 된다. 꼴찌된 자로 부름받았습니다. 합격할 수 없는, 나는 불합격해야 마땅한 자인데 합격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생각합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지식으로, 내 수단과 방법으로는 내가 주님의 기준에 이를 수 없는 사람이지만, 그런 나이인데도 주님은 나를 번쩍 들어가지고 은혜로, 내가 공로가 있어서, 내가 능력이 많아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덥석 들어다가 그 자리에 앉혀주신 주님의 은혜, 마띠아가 가져야 하는 마음의 자세, 이것이 오늘 그리스도의 일꾼된 우리들에게 가져야 할 자세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